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의 책 읽기, 오늘은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조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F. 카프라, 디 슈타인들 라스트, 티 메트스가 지었고 김재희가 옮겼고요. 범양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표지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둘은 때로는 다정한 부부처럼 서로에게 좋은 반려자가 되어 주었고, 또 때로는 칼부림 끝에 갈라선 원수처럼 서로를 파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싸움이 지겨워지면 서로 간에 등을 돌린 채 딴 살림을 차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과학과 종교 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해석은 종교에 종속되기도 하였고, 과학이 종교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목했던 금슬이 깨어지기 시작한 주요한 원인은 과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를 공격한 것에 있습니다. 과학은 종교를 미신으로 깔보기 시작했고,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히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종교는 또 과학을 배척하고 파문했습니다. 종종 과학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종교의 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지동설과 신화론은 경건한 보수적인 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학이 미신과 공포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인류의 복리와 건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도 실제로 과학의 혜택을 매우 많이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늘 좋은 행복한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도덕의 황폐화, 인명살상, 자연 파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이 때로는 종교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을 우주와 생명, 미시세계, 거시세계 등등 신비한 세계를 잘 이해시켜주고 해명해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과학이 세상의 유일한 스승인 것처럼, 유일한 예언자나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시기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를 무시하는 과학은 장님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숙한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상대방의 존재의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지구별, 이 지구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하여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파괴되어 가는 위험에 직면하여 과학은 종교의 도움을 인정하게 되었고 요청하게 되었고, 종교도 과학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둘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음의 세력, 파괴의 세력, 반자연 세력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은 창조론과 인간론 등을 현대인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과학도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을 우주와 생명의 궁극적인 신비로 인도하기 위하여 종종 종교의 체험과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과학이 흔히 자신의 우군으로, 친구로 삼은 것은 대개 기독교라기보다는 동양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프리초퍼 카프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오랫도록 소립자를 연구한 물리학 교수였지만, 물리학을 동양 사상과 비교하는 강령과 논문을 아주 많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가 저술한 The Tower of Physics,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고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이 책과 The Turning Point,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우리나라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히, 아메리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운동, 새로운 생활운동, 녹색운동의 이념적인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에 두 책은 현대 물리학에서 일어난 새로운 자연관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런 세계관이 동양의 종교, 힌두교, 불교, 도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극미, 가장 작은 세계로부터 극대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생성과 소멸의 연속이며, 세계의 각 부분들이 역동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현대 물리학의 통일적 유기체적 자연과는 동양적 지혜와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뒤의 책은 앞의 책에서 주장한 이론을 근거로 삼아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사조와 문명의 전환을 바라봅니다. 즉,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사변적이고 물질적이고 개인적이고 남성적인 특징을 갖는 문화는 이제 쇠락해가고, 그 대신에 종합적이고 직관적이고 정신적이고 여성적인 특징을 갖는 문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이 책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적인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시스템적인 이해는 근본적으로 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전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초로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적인 창조신앙을 위협해온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어떻게든 막고 공격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저는 틈틈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창조론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또한 과학적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가 되자 과학에 대한 관심은 저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조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싹 튼 저의 고민은 이제는 신앙과 과학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유학 중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과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재앙을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에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환경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낙동강 패널 누출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공해와 공포, 점점점 더 커져가는 미세먼지, 자연 파괴와 자연 오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세먼지, 이것도 환경 문제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과 생명, 자연도 신학의 문제가 되었고 또 저 자신의 신학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과학서적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주목하게 된 책이 바로 앞에 두 책이었습니다. 흥미와 감동 속에서 이 책을 읽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대화마당에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거나 약해진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과학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고 과학의 양분을 취하면서 자라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토대는 과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이 종교보다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는 시대에, 그리고 과학의 영향이 날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 기독교는 마냥 과학과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학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현대인에게 절름발이 종교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현대과학은 이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는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명과 영성은 기독교로부터가 아니라 동양 종교로부터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물론 사르등의 진화론적 기독교 이해와 화이트헤드의 이론을 차용한 과정신학은 제 나름대로 과학과 신앙을 종합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사르등의 진화론적 신학, 화이트헤드의 과정 신학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여전히 동양 종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현대과학을 통하여 현대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다시금 옛날처럼 과학과 정면적으로 충돌함으로써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는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과학을 반대하고 과학과 충돌해야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금 카프라의 새 책, 신과학의 과학과 영성의 시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카프라가 두 명의 가톨릭 신부와 대화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현대과학과 신학이 대화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서의 제목은 Belonging to the Universe, 우주에 속하는 것, 우주에 속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자는 이 책의 제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듯이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신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새로운 과학이 기독교적인 영성과 어떻게 합일되는가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패러다임, 사고 모형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에서 전체로. 학문 전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특성은 부분에서 전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떼어내는 순간 바로 그때 벌써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청 생태로는 인간을 자연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그리고 얼크러진 생명의 그물을 함께 잡는 독특한 실의 한 가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대로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현실적인 조건에 함께 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인간의 참된 자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게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바로 그곳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본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고양,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과정이고 모든 생명체에는 그에 해당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짜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우주의 축소판입니다. 두 번째 현대 과학과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구조에서 과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구조라는 것은 온갖 현상이 빚어내는 밑바탕인 과정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펼치며 드러내는 규칙일 뿐입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무언가를 터득하면서 새롭게 진화해 갑니다. 이 모든 단계마다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생명체와 환경도 생명입니다. 생명체와 환경은 서로 정신적 반응을 하면서 함께 진화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목적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야르는 시간과 목적이 인간을 넘어서는 한 지점에 합쳐진다고 보았는데 바로
거기서 영원한 완성이신 우주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디에아르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객관적 학문에서 인식론적 학문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결과는 어떤 관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은 세상 만물이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지식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일종입니다. 인간의 의식도 본질적으로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나무를 보면서 몇 가지 구조를 따질 것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무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현상, 광합성으로 봅니다. 네 번째, 건물에서 건물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지식의 체계는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진 건물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건물 구조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세상 저 위에 버티고 앉아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 절대치에서 근사치로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측정이나 평가라도 결국은 근사치밖에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과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딱 잘라서 명확하게 그 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홀로 고립되어 있거나 완전히 독립된 사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감각은 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현대과학 그리고 신학의 패러다임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물의 상호 연관성,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은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은 이제 구원을 더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혼자 떨어져 나온 소외의 상태에서 공동체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교적 영성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 중심의 신학은 창조 중심의 신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태론에 따르는 생활 양식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영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60쪽에 달하는 부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과학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쉬운 대화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만물은 사랑의 힘으로 이끌린다 라는 이 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영성은 만물이 유기적으로 함께 얽혀 있다는 깨달음 아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이 책은 역설합니다. 이런 영성은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영성이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적이시고 사회적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신비와도 조화를 이루는 영성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같이 궁극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만물이 다 함께 서로 속해 있다는 귀속감을 지니는 영성이야말로 문명의 전환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이 책은 현대과학의 동양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증거의 하나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도 유대 땅, 히브리 땅에서 생겨난 동양적 종교, 동양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먼저 서양으로 전파되고 서양의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기독교 영성이 지나치게 헬라적이고 그리스적인
이분법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주,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영과 육, 개인과 사회가 분열되고 그러한 틈새로 권력과 착취, 억압의 세력이 침투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문명이 위기를 초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기독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우주 만물을 완성과 화해로 이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파괴, 지구 생명체의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의 위기 앞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우리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우주적 영성, 창조적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종교에서 동양 종교의 순환 이론을 강조했던 카프라가 이 책에서는 기독교의 목적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매우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현대물리학은 만물의 순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화, 우주와 생명의 직선적인 진화 과정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순환 속에서 진화하고 진화하면서 또한 순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각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서로 얽혀서 순환을 이루면서 또한 미래를 향하여 늘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진보는 또한 더 큰 조화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류는 더 큰 조화 속에서 진보할 것이고 더 큰 진보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종교는 조화를 강조하고 순환을 강조하는 동양 종교는 기독교로부터 진보, 혹은 진화, 만물의 종국적인 구원, 희망을 배워야 할 것이고 거꾸로 기독교는 조화, 순환을 강조하는 동양 종교로부터 진보만이 아니라 사귐, 조화, 이런 상생,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 문화가, 현대 문명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신혁명, 종교혁명, 문명혁명 속에서 당연히 그 시대의 영성도 함께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볼 때 이 과학이 주는 지혜와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는 조금 더 게을리하며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지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만물의 조화, 만물의 일치, 이것이 과학이 추구하는 이상이라면 이것은 또한 종교의 이상이요 기독교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종교와 갈등에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매끈하게 완전히 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접근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노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장차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소망에 이룰 수 있다는 비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아우르며 서로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런 깨달음을 이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좀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결코 낡은 책이 아니며 낡은 이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